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일체 오래 참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되고 잠깐 동안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로만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저희 김포교회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보살펴 주옵시고 오늘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또한 우리 속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또 동역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벌써 2017년 이제 수일 후가 되면 다시 오지 못할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간은 우리 앞에 같은 길이로 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거꾸로 우리가 돌릴 수가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영원한 편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의 시간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 한 번밖에 없지요.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단번에 이루어진 믿음의 도를 확고부동한 한 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2번, 3번 받아서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는 그 도, 영혼의 구원은 영단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단 한 번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생활도 영단번이에요. 2번 주어질 사람도 없고 2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 안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한 번의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는 그 생활도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헛되게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기회를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어요? 그런 우매를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보내시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에 결심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질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명제 앞에 우리 스스로가 각오를 다지고 확정짓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왕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원칙만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합력하는 모습이에요. 곧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첫 번째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교회당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다짐도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목적과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증폭적으로 커지면요,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 정도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은 사랑밖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예.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 헤어지는 그 아픔 때문에 이럴 바에야 우리가 결혼합시다 라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날 때마다 커피값이 너무 아까워. 그 헤어질 때 그 마음에 아주 애달파는 그 마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럴 바에 같이 살자. 정말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랑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또 사랑까지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냥 지속되는 육신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고 그 귀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고 또 지나가더라도 그 사랑은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 사랑은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다, 시간은 사랑을 지나가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뜨거워져야 되겠고 도리어 더 불타오르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한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가 또 한때는 그 사랑이 푹 식었다가, 이게 사랑이 왔다리 갔다리 최고점 찍었다가 최저점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는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끌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못 이겨서 세상도 안 보이고 사랑에 미쳐서 세상도 안 보이고 나 자신까지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랑의 화신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응답이요? 사랑의 화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 모든 걸 다 버리고 해외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뜨거워서 어느 곳이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겠어요?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졌고 지금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이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늘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죠.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 중에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 목적어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활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온통 살아가는 생활 중심의 포커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가운데 부분에 계셔야 할 분이 바로 자신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중심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유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확고부동한 사람은 삶의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 보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분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불로써 공력을 받을 때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사람은 헛것이거든요. 세상도 지나가고 끝내는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017년 저무는 즈음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나가죠? 제가 구원받을 때는 2017년 온다고는 예상, 털끝만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왔고 벌써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2018년. 설마 2020이 올까? 전 지금도 마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역시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다 지나가더라고. 몽골에서의 10년 생활 다 지나가더라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청년의 생활, 봉사의 생활, 전도인 생활 다 지나갔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생활 최고로 기뻤던 일도 있었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난 이제 죽겠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굴 속에서 외쳤던 그런 심정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뻐도 지나갔죠? 아무리 슬퍼도 지나갔죠? 밝은 환하게 비치는 그 시간도 다 지나갔죠? 캄캄하고 흑암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것들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거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인생. 인생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29명의 정말 귀한 생명들이 1시간 만에, 1시간이 뭐예요? 몇 분 만에 다 사라졌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아내를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딸을 잃었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너무 눈에 보이는 곳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열을 거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생사는 다 헛것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곧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극히 복된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모든 공력은 훗날에 나를 위해서 영광과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주님의 운명은 동등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어디 갔냐? 나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착각에 가끔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내 자존심 다 갖다 버립니다. 나의 생각 갖다 버려요. 왜 저희들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내 주장이 왜 없겠어요? 내 계획이 왜 없겠어요? 권위도 있습니다. 목사의 직함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탈해져요. 나는 뭐냐, 나는. 나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했고 무슨 일을 할까?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를 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날마다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지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일 때문에 허탈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고 또 힘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도 목사 이전의 형제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의 식솔들이에요. 여러분의 소망과 저희 소망은 다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과 저의 존재 목적도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대체 이 세상에 어딘들 소망이 있겠으며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도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집,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도 벌어집니다. 한 아버지, 한 소망, 한 성령, 한 믿음, 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딱 보이는 사람은 행동이 틀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움직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개가 행동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개는 뭐요?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사물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피아노가 행동합니까? 아니요, 피아노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을 상실한 사물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목적 의식이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대원칙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결혼하든지,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계십니까? 다 헛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할 때는 고통도 있어요. 희생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까? 더 두고 봐야 돼요. 전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얼마 전에 딸 여였는데요. 식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첫 달 여일 때는 그렇게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울길 뭐 울어. 그렇게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슬프긴 뭐 슬플 게 뭐가 있어. 더 두고 봐야 돼. 기쁠 게 뭐 있어. 더 두고 봐야 돼, 인생은. 너무 기쁘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프다고 해서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세상 끝날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더 살아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그것 때문에 어깨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의 표현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 복음 전할 때는, 특히 설교자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됐다 싶은 겁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쓰러져 죽을지언정 혹시 이 열정, 이 복음 한마디가 듣는 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난 상관이 없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내 목숨보다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 순간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동기를 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기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먼저 지칭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교회당에 왜 오냐? 혹시 이 가운데 하도 아내가 구박해서 오신 분 계셔요? 사람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구원받고 그 먼 교회당을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도 구박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한번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마룻바닥에서 한 3시간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앉아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말씀을 들으니 졸지 않으려고요. 지금도 그 캔디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 롯데에서 나온 스카치 캔디라고요. 그거 한 봉지를 저희 형과 다 먹었거든요. 3시간 동안. 지루하고 잠자지 않으려고. 그 나오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하고 이제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빠 알아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가 교회당을 너를 위해서 나가냐, 나를 위해서 나가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말씀 듣고 봉사하며 서로 교제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목적이 뭐냐, 그 얘기 목적이. 전도 왜 합니까?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요.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교회당 오는 때 구박도 안 하고 차도 태워주고 같이 오니까 난 편리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남편 전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2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되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당에 왜 옵니까?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 잘난 직분 하나 받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당에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시냐,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유치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나의 행동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칙은 신앙의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 믿을 신자죠? 바라볼 앙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하나님만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맡기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부자부터 가난뱅이까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 빼고 말입니다. 가정 신방 가잖아요. 그럼 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어요. 식설 중에 누구 한 명 꼭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문제와 내 아들놈이 문제야. 또 그거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불완전하고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염려와 걱정을 능히 맡겨줄 수 있는 분이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 염려와 걱정이 다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셨어요?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구원의 감사함 중에서 그것도 꼭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왜 좋아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천국 가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영생할 수 있어서. 지옥에 안 가서. 근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구원받은 게 왜 좋습니까? 세상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도 이 걱정과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주님이 나한테 계시구나. 그런 소망의 대상이 생겼음에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맡겨 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강하게 부탁한다 그 얘기예요. 네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 왜 맡기지 못합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맡겨버리는 것이 뭡니까? 대체 맡겨버리는 것이. 그 맡겨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말은 내가 맡겨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늘 불안해요. 이거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마음 자세가 맡겨버린 마음 자세고 또 맡겨버린 다음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증거는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먼저 맡겨버린 다음에 결과의 마음 상태는 평강입니다. 제가 김포교회 오니까 저희 과거 얘기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 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내가. 제가 청년 때,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청년의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과 염려는 결혼과 직장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직장을 구하든지 그다음에 결혼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구했습니다. 구하자마자 한 달 정도 있다가요. 어떤 자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 30몇 년 전입니다. 서울교회 있을 때. 그래가지고 청년회 모임 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성이 그리워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정말 중이 정말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이거 청년의 교제가 정말 그리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자마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교제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시선이나 관심이
그 자매가 어디에 앉았지?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럴 바에 교제 안 나와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정죄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한테, 지금은 장로님 다 되셨는데 어르신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님도 아시는 그 자매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직장도 얻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만나서 마음을 표현하래요. 이제 허락 받았죠? 그 만나서 이제 직장이 딱 돼서 이제 연수 떠나기 전에, 이게 별얘기 다 나오네. 왜 요 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 떠나기 전에 프로포즈 했죠.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자매의 간증 들어보니까 자매 처가댁 식구 내가 한 가족이 되면 내가 다 전도할 수 있겠더라고. 거기에 나중에 혹했대요, 이제. 그리고 그 약속은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답은 한 10일 있다가 연수 갔다 온 다음에 그때 답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첫날 제 기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자매를 꼭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꼭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절대 성경과 틀리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3일 지나니까 걱정이 올라와. 어떤 걱정? 만일에 내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면 나 어떻게 될까, 나는. 나 큰 시련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 프로포즈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나 교제 생활을 어떻게 할까? 교제 안 나갈까? 막 별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더 쌓이고 마음이 아주 4분 5열로 갈라지 십상이 됐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 자세부터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4일째부터는. 하나님,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제목이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걱정, 내 마음의 어두운 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이제 7일째 딱 지나가니까 마음에 딱 고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하나님 좋습니다. 자매를 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안 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안 주시더라도 더 좋은 자매를 준비해 주셨겠지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다. 주님의 뜻인 걸 어떻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매를 준비했겠지? 돼도 좋지 뭐.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수 끝나고 교회당에 딱 올라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짐작 못 하시겠어요?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벌써 다 나보고 윙크해. 이렇게 됐다고. 제가 한 일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께 내 짐을 온전히 맡겼다는 증거이며 증거의 그 증표로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자식을 키우면서 걱정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선하신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맡으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닥친 일 때문에 그렇게 줄거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닥친 슬픈 일 때문에 그렇게 죽을 모습으로 푹 꺼져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더 두고 봐야 돼요. 예? 뭐 엊그저께 카톡이 와가지고 어디 다 붙었다고 경사 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더 두고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나한테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뒤로 후퇴하더라도, 일보 후퇴가 되더라도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춰줬습니다. 후퇴했죠? 하여튼 때가 되면 더 몇 단계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낱낱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자세하게 다 아십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잖아요. 전 제 마음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세히 아셔요. 나의 약함과 강함,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리석은 것, 그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나의 눈물을 익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격려해 줄 수가 있고 내 짐을 온전히 맡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몰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몰라. 너 교회 가봐. 누가 널 알아주니? 스스로가 무시당하는 기분, 스스로가 요즘 말로 왕따당하는 기분, 그거요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질까지 다 아시고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아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늘 함께 동참해서 함께 체험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눈물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4절부터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이 뭐냐면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 그 뜻이에요. 헬라 말로 파도이스,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체휼,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요 도리어 못 본 척 하기는커녕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아시고 다 짊어질 수 있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에 실족하게 만드는 가장 단초가 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교회 와서도 나 같은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 같은 거 구원만 달랑 받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잖아. 아직도 부족하잖아. 나 같은 거 몰라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공의로운 속성만 알고, 멀리 계신 분만 알고, 심판하시는 분만 알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만 알고 살아가니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형태에서 많이 자라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시무시한 사람,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버지 그러면 매일 매만 들고 책망만 하는 사람, 그런 것부터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 뭐 다쳐서요? 아우 징계받았다, 또 얻어 터졌네. 아닙니다. 왜 벌로만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사랑의 속삭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울 때 함께 그 현장 가운데 계셔서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큰 슬픔도 있고 황망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사방팔방이 깜깜한 흑암한 곳에 처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처지를 다 아시고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세요.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체질을 일찌감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함께 보도와 안아주시고 슬픔을 동참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늘 마음을 토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짐을 다 맡겨버리고 가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두 번째 큰 원칙, 주님께 맡기는 생활이에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주님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눈에 보이도록 피부에 와닿도록 나타내주고 있는 분이신지,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고 있는 분이신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눈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근데 사람은 발이 그물에 걸리면 그물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물을 보고 헤어나오려고.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세상 법칙일지 몰라도 신앙의 법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발이 그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교회 생활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놀라운 법칙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법칙대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 이게 문제야. 왜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물에 걸려 있을 때는 왜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까? 너무 위선적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 평상시에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진가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간증하면서 마치 세상 믿음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혼자 다 살아가는 것처럼 간증하고 평상시에는 나타내 보일 수가 있지만, 진짜 그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랑과 믿음은 진짜 그분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진짜 진가가 드러납니다. 에스겔 보십시오. 왕비가 됐죠? 그때 에스겔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에스겔의 그 믿음이 탁 나왔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전날에 모든 즐거웠던 것들, 에스겔이 왕비가 됐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겠죠. 근데 그것은 일련의 과정이에요. 과정. 훗날에 죽을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 그때 그 받았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그 믿음을 환난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 진가를 드러내라고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신 지 꽤 시간 지났죠? 주님께 받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받았던 모든 은혜의 가지수는 이 다음에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헤쳐나가라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의 이때를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진짜 믿음의 강한 분, 믿음의 약한 분, 환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항상입니다. 즐거울 때도 앙망하고 있었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신앙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43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 요 단어가 다 마음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한다. 오히려. 상황은 내 계획과 내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지만 도리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한다. 세상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탄 편이에요. 세상은 마귀 편이에요. 세상 형편과 처지는 결코 여러분의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어려움을 주고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형편과 세상 처지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근데 오히려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죠. 그 앞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 얼굴은 세상을 향해서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그러지고 어두워지고 형편없이 몰골로 바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전보다 더 오히려 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찬송했던 그 마음보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은 그 전보다 더 오히려 더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정의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죠? 이 예화도 한국에서나 이 예화가 써먹지요. 몽골 가서 써먹으니까 몰라. 그 자체가 몰라. 괜히 그 얘기 꺼냈다가 5분 그냥 아까운 시간 더 소비했어요. 전후사정을 다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더구만 하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 경주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거북이가 왜 승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북이가 왜? 성실해서요? 부지런해서요? 아닙니다. 토끼는 왜 패배했어요? 게을러서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의 교훈이지 신앙적인 교훈은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토끼는 왜 패배했습니까? 거북이는 왜 승리했습니까? 토끼는요, 깃발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거북이만과 거북이만. 시선이 늘 거북이야. 아이고 느린 네가 한번 뛰어봤자 너 한참 멀었어. 너 올라가면 아직 멀었어. 널 보니까 승리는 나의 것이야. 널 보니까 난 푹 자도 돼 하고 잤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왜? 그 반면에 거북이는 왜 승리했습니까? 토끼 봤어요? 안 봤어요? 토끼 안 봤어요. 물론 그 이야기는 받는 자만지 안 나왔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안 봤어요. 토끼 봤더라면 거북이 뛸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안 돼.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도 토끼 몇 발짝 뛴 것만큼도 안 되니 토끼를 봤을 때는 거북이는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낭망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저 언덕 위에 꽂혀있는 깃발만 보고 나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일보일보 전진한다. 깃발을 봤을 때는 일보일보 전진하니까 그만큼 빨리 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오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자매를 봅니까? 누가 직분을 받든지 직분을 안 받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비록 더딜지언정 좀 돌아갈지언정 주님만 바라보고 약간 늦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의 점진적인 전진, 성장은 필요한 겁니다. 정체하면 안 돼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거 뛰어봤자 벼룩이지 뭐. 나 같은 거 얼마큼 내가 거룩해질 소지가 있어. 난 포기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일보일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더 일보 전진한 모습으로 전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지경을 넓히는 모습으로 나가시는 것이 정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봅니까? 제가 청년 때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더구만. 그 자매 지금도 남아있어요. 목사 사모님 되신 분인데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간증이 뭐냐 하면 저는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그렇게 감사해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대. 거기에 비해서 나는 호흡하는 게 감사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감사가 복받죠. 나는 뭐냐 나는. 오늘 아침 실컷 먹고 왔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저 자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호흡하는 것까지 감사할까.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별로 그분들 속에 그 교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아세요? 나 같은 거. 왜 그럽니까? 사람을 봤거든요.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봤을 때 하는 마음이나 마찬가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걱정거리, 문제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린 다음에는 그 일이 내 뜻대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주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작은 믿음만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나를 위하여, 이거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헌신하면 자기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견고한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네? 결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본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별개의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한다, 하나님만 좋고 나는 완종딱 망했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사야 26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3절) (4절) 9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주께서 심지, 이 마음의 뿌리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자를,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했다, 의지했다,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맡긴 자의 확실한 결과는 평강입니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어떡하지? 남아있는 가족들 어떡하지? 제가 작년에 죽을 뻔했거든요. 몽골에서 이제 확실히 그 타국 생활에 향토병이 있더라고. 몽골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실내외 온도 차이가 50도 이상 나거든요. 밖에는 영하 30도, 지금 12월이니까 영하 30도 되겠네. 실내는 영상 한 25도, 30도.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가장 망가지는 게 뭐냐면 온도 차예요, 온도차.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선교사들이 이제 시름시름 다 병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 건강만 자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신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정말 필요 없더라고. 성경 말씀대로. 몽골에 들어와서 뭐 제일의 한의학, 침, 저는요 기등으로 안 들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걸 도리어 침 맞다가 더 병 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건 참 멀리 했어요.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신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은 약을 거의 안 먹은 몸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 아프더라도 약만 들어가면 금방 낫겠다, 약효 잘 듣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작년에 이게 사지가 멀쩡하고 뼈와 관절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피가 진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피가 망가지니까 피가 생명이 맞아요. 피가 나쁘니까 모든 병이 거기서부터 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죽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여기까지라면, 그래 몽골 선교가 마지막이라면 난 됐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게 내 삶에서 그것만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나 지금도 모호한 게 있어요.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참 평강이 이루어져. 내가 나을까? 내가 혹시 반신불구돼 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식구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죠. 내가 그 말 또 이 바보 같은 내가 또 그 말 했습니다. 나 죽어도 상관없어. 가족은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마음은 그렇다고. 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선하신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두 번째 원칙. 그래서 신앙생활은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큰 원칙, 세 번째 원칙, 이것이 빠져서는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는 생활이에요. 주는 생활이죠. 곧 인색한 마음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퍼주기를 좋아하고 형제를 대접하고 자매를 대접하고 교회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대접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대접하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인색한 마음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색한 마음은 버리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럼 그 다음엔 너도 그렇게 대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어머니 회장님이나 어떤 봉사 맡으신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장이 전화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방 봉사 담당이 우리 조라고 자매님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조장님은 꼭 나만 불러 나만. 그렇게 사람이 없나? 난 너무 바쁜데 왜 나만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닙니다. 도리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것도 쓰시겠다고. 나 같은 거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내가 바쁘지만 주님을 먼저 대접하겠다고. 내가 바쁘지만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내가 삼겠다고. 조장님 고마워요. 나 같은 거 불러줘서. 그렇게 나오셔야죠. 저희 중랑교회도 제가 어저께 성도의 교제반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임원을 다 결정해서 통보 다 하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맡겨두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끝나고 대자보가 쫙 붙을 거예요. 아마 쫙 그냥 구역 편성 임원 쫙. 물론 임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절대 말씀 전에 붙이지 말라 그랬어. 그거 보고 말씀 들어오겠어요 어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붙이라고 나거든요. 지금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자매님 조장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만물 위에 계신 절대자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쓰시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 같은 거. 죄밖에 더 지었습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티끌보다 더 작은 나 같은 거 불러서 쓰시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그렇게 세상 일이 커요, 주님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름은 주님의 부름이잖아요. 나 같은 거 쓰시겠다고요? 이렇게 나를 높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셔야지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베푸십시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적은 것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베품이 적은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베풀어서 베푼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으시리라.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초에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내가 많이 퍼주은 것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더 큰 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할 힘이 있습니다. 할 마음도 있고 건강도 그나마 좀 불편하지만 거의 임원 몇 년 하신 분들은 건강이 다 좀 옛날 같지 않아요. 뭐 일해서 건강을 해친 것보다 몇 년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건강이 해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꼭 일해서 건강 해친 것처럼. 전 다 압니다. 이 시간들 남아있는 건강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대원칙,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달아서 다 없애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 좋겠다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간직하다가는 다 부패해서 썩어지고 말아요. 냉장고 열어보면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똥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달아서 없애버리세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이 어디 있으며 작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회장이면 어떻고 총무는 어떻고 부서의 작은 총무는 어떠냐 그 얘기예요. 나 같은 거 쓰시겠다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떤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 정말 눈에 보일 둥 말 둥.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 같은 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숨겨두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거 하나님, 모든 걸 받은 내가 주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고 도리어 모든 성도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서 나 뭐 안 시켜주나? 나 오늘 구역장 안 시켜주나? 총무 안 시켜주나?
조장 나 같은 거 시켜주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죠. 꼭 이맘때 되면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 그렇게 무섭대요. 왜 그러십니까? 영광스럽게 받으셔야죠. 주님이 전화하시면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치시겠어요, 그럼? 아니, 담임 목사가 주님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리해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마음의 자세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베풀어주는 삶,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신앙의 5대 원칙을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상 3대 원칙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대 원칙, 마지막 4번째 원칙, 이웃을 대접하는 삶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11장 3절이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타고 갈 동물, 짐승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왜 이리 하느냐,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풀어오라, 그렇게 지시했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에요. 누가 쓰시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거기에 이런 방구의 핑계의 말이 필요합니까? 아니,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법칙, 베품의 법칙,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기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에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교회를 대접하는 것에 자기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 가장 높은 상위 순위로 딱 매기십시오. 교회가 부르시면 나 같은 거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즉시 보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즉시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서로 임원하겠다고, 전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라고 힘들어. 누가 이번에는 하도 많아가지고 조장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거 혹시 상처받을까 봐. 행복의 참 외침이죠. 또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몽골도 그랬어요. 몽골도 서로 하겠다고. 몽골 분들은 신앙이 약해서 약간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 그걸 이제 교육시켜주고 서로 하겠다고.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서로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떤 직분이나 상관없이 나 같은 것, 정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개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이게 올바른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 교회를 대접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교회가 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진짜 충성된 진짜 엑기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야, 풍성한 거예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가 풍성하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를 보살피고 성도를 세우는 그 일에 쓰시겠다 하니 나 같은 거 주님께서 타시고 교회를 도로 행하시다 하시니 즉시 나 같은 거 가서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나아가야죠. 그 낙의 새끼가 즉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누구를 태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다 의뢰했을 때는 그게 작은 직분이나 큰 직분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등에 태우는 직분이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태우시겠다는데. 이 낙이 새끼는요, 역사상 어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나귀보다 가장 으뜸의 나귀가 된 거예요. 그죠? 누구를 태우셨습니까? 아니, 역사상 어떤 나귀가 예수님 태운 나귀가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고라의 패역을 아십니까? 고라가 왜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그 단초는요, 시기야, 시기. 예? 자기가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받은 직분을 보니까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대적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받은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니오늘. 예? 교회 가운데서 어떤 작은 직분이나 하더라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직분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원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우선순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합당한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영단번, 일회의 사건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 신앙의 생활도 영단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의 기회를 헛된 것, 없어질 것을 좇아서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크고 작은 일, 억울하고 힘든 일, 캄캄하고 또 밝은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겨버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생활입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생활입니다. 나보다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들에게 베풀고 그분들에게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대원칙 가운데 결코 우리가 격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저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김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